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장이신 로널드 티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 파면을 당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이 컴퓨터에는 수만 장의 그 음란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어 오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파면을 당해 미국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파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성, 독성, 죄성은 수시로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의 길을 막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떨어질 때는 어떠냐?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이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것을 갖고 들어오는 사단의 괴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말렉이라는 이 사단, 이것을 우리는 밝히 보여지고 우리가 진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전쟁을 치른 것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물이 아주 풍성한 곳이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마라를 건너서 엘림을 건너서 르비딤에 왔어요. 그러면 그곳에 오면 물이 아주 풍성한 지역이니까 물이 풍성할 줄 알았는데 물이 기근이 말랐어요. 물이 마르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런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물을 주어 먹게 하라 그랬는데 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다툼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홍해 바닷가가 갈라지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장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정말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은혜도 체험했는데 내 기도 그 응답이 하나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셔? 여기서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 똑같아요. 누구는 의심하지 않고 누구는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을 갖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원망으로 가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방에서 찾을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게 있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때는 원망이 안 나와요. 오히려 회개가 되지.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그래.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우리가 전가시킬 때 거기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하나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의심을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그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을 다 먹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하시지만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체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은 일에 응답이 안 됐다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아말렉이 진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8장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르비딤이라는 것은 자, 히브리어로 레피딤이에요. 레피딤이라는 이 뜻은 뭐냐? 평지, 평원, 쉬는 곳이에요. 평지고 평원이고 쉬는 곳인데,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와 다툼으로 인해서 이곳을 뭐라고 하느냐? 마사와 무리바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다툰 곳이다, 또 시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평안한 곳, 아름다운 곳, 쉬는 곳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와 지도자와 다툼으로 인해서 그 땅은 다툼의 곳이 되고 정말 의심하는 곳이 되고 어두운 곳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자꾸 다투게 되면, 우리 가정이 부부가 다투게 되면 평온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어두운 곳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평안하고 쉬는 곳이 돼야 되고 아름다운 곳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서로가 의심을 하고 서로가 자꾸 정말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곳은 어두운 곳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아말렉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 어디서 왔냐? 창세기 36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자, 아말렉은 누구냐? 에서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이 리브가의 쌍태,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가 다퉜다 그랬어요. 서로가 싸웠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은 영의 자녀를 상징하고 에서는 육의 자녀를 상징해요. 그래서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이 히브리인들은 집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에게 신앙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어땠냐? 자꾸 들로 산으로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신앙의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은 누구냐? 신앙을 전수받은 영의 자녀고, 에서는 누구냐?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는 육의 자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의 자녀를 상징하는 에서의 족속에서, 에서의 족복에서 아말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을 늘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신명기 25장 17절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자,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주시오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자, 왜 그러느냐?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뒤에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처지고 뒤에서 육신에 피곤하고 뒤에서 자꾸 기운이 없는 그런 곳을 먼저 침범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말렉의 상징이에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서 내가 기도가 안 하고 내가 평안해서 나는 이제 모든 일이 잘 되겠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무장할 때는 절대 틈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사단은 늘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제 모든 것은 평안할 거야 하고 내가 자꾸 내가 쉬고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이 아말렉은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틈을 타고 약한 것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말렉이 언제 침범을 했냐? 자, 이 르비딤에서 그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다툼을 할 때 아말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아말렉이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아말렉이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서 있어라. 너희가 깨어서 있지 않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빌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자꾸 공격을 당하고 내가 사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길에 가는 것을 자꾸 장애물을 놓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빨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구나.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구나. 이럴 때 우리는 빨리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나에게서 내가 빨리 이제 깨어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거기서도 동물들이 잡아먹을 때 꼭 뒤에서 지쳐진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의 속성도 똑같이 그렇게 뒤처진 사람을 잡아먹고 막 정말 그들을 향해서 늘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이 유대인들이 노래하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가 무슨 노래를 하냐면 그들은 늘 항상 나는 믿노라, 아니 아냐민, 이런 노래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만, 메시아가 오시지 않지만 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나는 믿노라. 그 메시아가 더디게 올지라도 나는 믿노라. 네, 그 나는 믿노라라는 노래를 하며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이 히틀러 때문에, 이 독일의 히틀러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이 그 수용소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을 그냥 수시로 불러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그들을 가스실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짜서 비누를 만들고 생체 실험을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했을 때 어떤 외과 의사는 날마다 나는 믿노라, 아니 아냐민,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유래 조각을 갖고 면도를 합니다. 이 면도를 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그분이 더디 오실지라도 나는 믿노라. 나는 그분이 오실 것을 믿노라.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외과 의사는 그 프로 수용소에서 눈이 똑바로 뜨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이 돼서 이 사람은 스페인에 가서 정형외과 의사인데 정형외과를 정말 이렇게 병원을 개원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간증을 쓴 것이 있어요. 나는 항상 아니아냐민, 나는 믿노라. 그분이 더디 오실지라도 나는 믿노라. 나는 믿고 있으니까 어때? 늘 깨어있다라. 늘 깨어있었다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말렉의 공격을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아말렉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9장과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독 끝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온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군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에 그는 종살이를 했어요. 주인이 시키면 그 일만 하는 거야.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아기를 기르고 집안일을 하고 그런 일밖에 안 했어요. 군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합 지졸의 그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가 몇 명의 이제 정말 이게 군인들을 징집을 해서 모세가 너는 밑에 가서 싸워라. 나는 어디로 가냐? 산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 손에는 뭐가 들렸냐? 지팡이가 들려있어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의 능력을 행했던 지팡이에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지팡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반석을 치니까 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을 먹인 그런 지팡이에요. 이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합 지졸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지만 산 위에서는 내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는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 여호와께 속했다. 군대가 잘해서 전쟁에 이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야. 아말렉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아말렉이 늘 우리를 공격할 때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손을 잡고 내가 지팡이를 잡고 나는 산 위에 올라가겠다라는 모세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기에서 손을 들면 히브리어로 룸인데 일어나다, 올리다, 높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쟁,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들어 맡기는 것이 바로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이것은 누아흐예요. 쉬다, 멈추다, 휴식하다. 하나님을 올리는 이 찬양을 할 때는 이기지만 내가 휴식하고 멈추면 지는 거예요. 땅을 향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멘. 영적인 전쟁은 절대적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병행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밑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여호수아만 싸워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이 모세가 손만 들고 기도만 해 절대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답시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바쁘답시고 일만 해.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위에서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 결과가 없어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밑에서는 싸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했으면 찾아야지. 기도했으면 문을 두드려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나가서 찾고 두들기고 문을 두들겨야 돼. 그래야 결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안 하고 또 그냥 기도는 없어. 열심히 다녀. 여러분, 하나도 성과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지 성과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서 일을 해야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만 맡긴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기지만 내가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해야지. 공부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기도가 병행이 돼야 돼요. 열심히 사업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가 있어야지 그 사업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정말 이제는 봉사 안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봉사를 다른 교회에서 해봤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봉사를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집사님한테 제가 이것을 얘기했어요. 신학 용어로 자,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또 밑에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하는 것은 구조적 전쟁이라 그래요. 이게 신학 용어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만 하고 있으면 구조적 전쟁, 육적인 전쟁에서는 결과가 없지만 자, 또 육적인 전쟁, 구조적 전쟁만 하고 있으면 상처를 받고 모든 것에 시험이 들어요.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자꾸 내가 나와. 왜 나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늘 내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그 시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기도가 있어야지 시험 들잖아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과 구조적인 전쟁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운 원리대로 살아갈 때 승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거기는 승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할 때 반드시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육적인 봉사지만 반드시 영적인 전쟁, 내가 기도하면서 그 봉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편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 팔이 막 올라갈 때마다 아프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줬어. 그러면 아론과 훌도 육적인 사람이지 똑같죠. 그럼 그 사람도 팔이 아프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을 가져다가 앉혔다 그랬어요. 이 돌이 뭐냐? 히브리어로 에벤인데 주춧돌, 저울추라는 거예요. 이 돌이 뭐냐? 저울추는 뭐예요? 그 심판하라는 저울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이 정말 백성을 갈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돌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우리가 힘으로 붙잡을 때는 다 힘이 드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돌에 앉히니 그 돌에 앉히고 붙들어줬더니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붙잡아야 승리할 수가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나에게 항상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돌 위에 앉으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더라 했어요.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말렉 전쟁을 다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고 훌은 누구야? 미리암 누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매형이야 매형. 자, 형과 매형이 붙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형과 매형은 모세 위에 연장자예요. 연장자. 모세 위에 연장자인데 혈육으로 보면 그들이 형이고 그들이 형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이 육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모세를 뭐야?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옆에서 손을 들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 혼자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봉사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니까 우리 대로교회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우리 오늘 10명이 빠져나갔어요. 10명이. 오늘 무슨 정말 정민이가 일본 갔죠. 우리 그 안수입 사람 일본 갔죠. 또 막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10명이 쉬어보니까 10명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예배를 못 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하나님 1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 오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보게 하는 오늘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참할 때 같이 갈 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면 하나거니와 두 사람이면 이들이 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도 보세요.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연합할 때, 부부가 한 마음이 될 때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는 남편도 요리를 잘해야 돼. 남편도 아내한테 요리를 잘해야 돼. 아내도 나가서 이 남편의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해야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이제는 같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가 협력해야 돼.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아멘. 아말렉이 정말 모든 진멸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오말하여 전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해라고요. 책에 기록하고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운 이 모든 것을 이긴 것을 기록하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그것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뭐냐? 이 똑같은 원리가 그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든 몇백 년이 지나든 몇천 년이 지나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승리의 원리는 지금 이 세대까지 똑같은 그 원리로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들리게 외우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잘해서 전쟁에 이긴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손을 든 기도의 손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지도자예요.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지도자에게 이것을 들려 외울 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앙의 승리, 신앙의 원리는 뭐냐?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신앙 전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혼자 응답받은 거를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우리 입으로 나팔을 불어줘야 된다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세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러나 마지막 7일째 가서는 마지막 6번을 돌고 7째 돌 때는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 나팔을. 이 나팔을 불 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내가 나팔을 자꾸 불어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이런 문제를 힘들어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흔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분은 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 구호를 내걸고 새마을운동, 우리나라 6.25 때 그 폐허된 우리나라를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신앙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그 오는 사람에게 일을 해야지 먹는다, 그래서 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 앞에 빵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먹으려고 해요.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이 김용기 장로가 뭐라 그랬냐. 각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어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는 농군학교는 내가 이들에게 어버이가 됩니다. 어버이가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그 먹는 뭘 먹으려고 했던 그 손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지만 여기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손에서 있는 거를 내려놓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기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대통령이 같이 기도를 하며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용기, 담대함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대통령이 있으니까 기도를 내가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김용기 장로의 그 방석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 방석은 다 뻥뻥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저게 김용기 장로님 방석이었어요. 기도실이야. 이 구석 한 군데에 저렇게 기도 방석을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하냐?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이게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였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나라에 폐허된 가난하고 기근 있고 날마다 이 나라가 정말 이 방향을 잃어버린 그 나라에서 이 김용기 장로님은 60만 명 훈련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흔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가정이여 안심하라. 내 사업장에 안심하라.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나가서 뛸 때 결과가 있죠. 아멘? 아멘. 나 하나님의 손을 든 손이 있어야 내가 밑에 가서 열심히 뭔가를 뛰어다녀도 흔적이 나오죠. 아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점점 이 세대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지금 막 동성애 때문에 청소년들 12,000명이라는 에이즈에 걸려갖고 지금 있는데 발표를 못해요. 왜 발표를 못하는지 아세요?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 일을 아주 막 정말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인권 침해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막 이 악한 세대에 청소년들이 정체성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 전수가 없으면 내 자녀를 바르게 못 키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전수가 있어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승리가 자녀들에게 나팔을 불어줘야 돼. 이래야지만 내 자녀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가장 그 곤란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어. 자연재해도 막 지진도 갑자기 사건 사고도 일어나는 이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싸움이 있어야 돼.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를 엄청나게 하잖아. 이 주보는 뭐야? 주보 뒤에 보면은 이 주보 갖고 계속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지 않아도 저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줄줄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서 정말 싸울 때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께서 승리의 결과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에 손을 들어야지. 아멘. 여러분이 기도에 손을 들고 나가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일선에서 싸우는 거야. 일선에서 사업을 하고 일선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일선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흔적이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여 안심하라. 내 사업장이여 안심하라. 내 자녀여 안심하라. 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승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